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딱 두 마디예요. 명령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명령문 두 개를 찾아본다면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는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단순한 소식입니다. 단순한 겁니다. 첫 번째가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유턴입니다. 잘못 간 길을 돌이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울었느냐? 누가 더 고생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과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죄를 전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을 받구나. 나는 지옥을 가게 됐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교를 잘못 아는 게 뭐예요? 잘 사는데 더 잘 살라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복을 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빌어서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게 회개를 안 해요. 무당 종교 가서 회개했다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불교 가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더 닦아요. 닦아내서 더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다 잘못 살고 있다. 다 죄인이다. 다 지옥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 돌이켜라.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 믿는다는 건 가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망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짜가 아닌 상처, 가짜로 상처받고 죄로 상처받고 그런 데서 치유가 믿음인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 얼마나 진짜 예수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고 사이비에게 사기당하고 인생을 사기당하고 제가 어제 수원에 갔다 오면서 아내랑 차에서 얘기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일평생 정말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2통씩 자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신천지가 매주 우리 교회에 도착해요. 우리 광성이가 신천지 친구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신천지가 됐는데 3명이서 그냥 매일 찾아와서 연극을 하고 꾸며서 얘기를 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예배 가는데요. 뭐 30분 전에 막 뛰어가. 앞에서부터 막 앉으려고 그 일생을 다 그 속는 일에 인생을 바쳤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참 인생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내봤어요. 이 사기꾼들이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믿으세요. 가짜들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말로 진짜가 오셨는데 왜 이 세상에 못 믿을 것들이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의심할 것도 많고 못 믿을 것이 많고 가짜가 많은 세상을 이라라는 것이 믿으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이 왜 이렇게 많아요? 유명한 짝퉁 가장 많이 팝니다. 짝퉁이 많고 사기꾼이 많은 것은 사실 진짜가 있는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이 땅에 못된 놈들이 왜 이렇게 많고 이 땅에 인간들이 인간이 악하다 그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목사님들 만나도 또 교인들을 만나도 사람한테 당하고 딘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사람한테 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제주도에 목사님이 제주를 세자훈련하라고 가서 제주도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주도에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사람이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기를 당해서 너무 마음 상하죠. 심지어 이게 노예 돈에 있는 어떤 그 통장까지 이렇게 쏟아당. 그래서 그래 교인들이 착해갖고 이렇게 목사님 개인적으로 날린 4천만 원인가는 목사님이 갚으시고 노예 그거를 목사님 너무 안 됐으니까 노예 돈은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해서 했다. 근데 또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일본에 딸이 갔는데 여행 갔는지 유학 갔는지 이게 마음에 졸이고 있을 때 아빠 일본인데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그 링크 하나 받으라고 해가지고 또 날렸대. 세상 참 너무 험하다. 목사라고 안 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속고 사람도 속고 가족도 상처를 주고 비교를 당하고 엄마 아빠 사이도 또 엄마 자녀 사이에도 큰 상처와 난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불행히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믿으라. 세상 것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예수 믿어라는 겁니다. 사기가 판을 친다. 상처가 판을 친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 겁니다. 가짜는 진짜로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가 나타나면 다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신뢰의 대상을 옮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손, 내 주먹, 내 행위, 내 공로,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공로를 싹 다 나르고 내 선행을 내려놓고 예수님 하신 예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말했어요. 회개하고 이 땅 오염됐냐? 이 땅 나빠졌냐? 로마가 통치한다. 내가 더럽다. 뭐 창녀다. 내가 어쩌다 이런 거 자기 행위 그런 거 신뢰하지 말고 바리새인들 그거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만 바라봐라. 나를 믿지 않고 내 행위를 믿지 않고 신뢰의 대상 예수께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거예요. 누굴 믿어요? 나를 믿겠어요? 내 행위를 믿겠어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라는 것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죽은 자는 영접을 안 해요. 산 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은 지성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받는 걸 지성적 영접이라고 합니다. 감성적 영접.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러면 어때요? 좋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그냥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정말 좋은 분이라고 받으라. 그게 믿음이에요. 의지,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따라간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이죠.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의지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의지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우러나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러날 때도 있죠. 그러나 결단하고 섬겨라. 받아들여. 의지적으로 좋은 분임을 알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영접을 못합니다. 고집스러운 자는 영접을 못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는 타인의 인격, 예수의 인격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상처의 고집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네 자신의
고집에서 너의 죽은 영혼에서 벗어나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은 셋째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내가 결정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 믿을게요. 하나님 취직만 하면 예수 믿을게요. 건강만 해주면 예수 믿을게요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 속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요. 구원의 방법, 구원의 내용이 내가 결정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방법도 내려놓고 구원의 주체도 내려놓고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아이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병 나았어요. 그 구원받았어요. 보면은 영원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 소망을 이룬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잘 해주면 구세주를 만난 것 같다. 구세주의 구원은 그런 어떤 돈의 구원, 쾌락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요. 신뢰의 대상도 나예요. 구원도 내가 예수를 믿어줬어. 그러니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면 얼마나 편해요. 천국 가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너 뭐 주인의 너 왜 여기 있냐? 아 주인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찬양 부르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놔라.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쉽고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믿음 생활을 해오는 중인데 내 자아를 꺾어야만 되고 내 구원의 방법을 내려놔야만 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내용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목적이에요. 목적. 유한겔리온.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쓰여진 당시에 복된 소식은요. 아우구투스, 시저 이런 사람들 그 지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뭡니까? 아우구스투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해라. 그 로마 황제잖아요. 그 사람 비문에 보니까 아우구투스 복음의 시작. 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위대한 업적, 복음의 시작 뭐예요? 역사적으로 인류적인 위대한 변화의 소식을 갖다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로마 시대에 썼는데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이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이걸 보면서 그 황제 아우구투스가 한 일과 버금간 일이 시작됐구나. 그러니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투스인데 시저의 조카였지만 양아들이 돼가지고 시저 죽은 후에 옥타비아누스가 내가 황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파. 그 다음에 시저의 부한 안토니우스하고 시저의 전부인 남편 죽었으니까 클레오파트라랑 연합돼가지고 이렇게 동쪽 동부와 안토니우스가 연합된 내가 왕이 돼야 됐다. 두 왕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 근데 둘이 싸웠어요. 악티움 해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근데 로마 시민들이 이 두 싸움에 한쪽 편을 든 안토니우스 파, 옥타비아누스 파 서로 돈도 되고 병사도 되고 했던 로마 시민들이 뉴스요 하고 딱 소식을 들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를 무찔렀답니다. 전 복음의 전달자가 와서 복음을 외치니까 로마 전체 시내가 들썩하고 난리가 났대요. 반대파들은 집 서서 도망가고 찬성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화도를 하고 난리가 났대요. 이 소식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소식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은 무엇이에요? 온 인류,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가 비문에다가 복음의 시작 써놨는지는 연구해야만 아는 거. 여러분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의 시작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 전체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샥 끌어올려진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에요.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영원한 멸망받을 자리에서 하늘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 소식이니까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소식이라는 거예요. 뉴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건 그건 충고죠. 똑바로 살아 그러면 잘 될 거야. 그건 충고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거야. 나쁘게 살면 벌 받을 거야. 이건 소식이 아니에요. 충고예요.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이건 뭐예요? 충고예요.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고로 구원받았습니까? 소식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소식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가장 복된 이유는 복음이 충고가 아니고 믿음이 충고가 아니고 소식이다 그 말이. 내가 고난을 극복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 윤석열 탄핵됐다 그러면 와 아이고 잘됐다. 나라 망치더니 하면서 뛰잖아요. 조국이 해방됐습니다. 8.15 해방됐습니다. 와 만세 막 나가서 다 기뻐하는 것이 소식이에요. 그냥 특정인만 좋아하는 거. 서울대학 합격했습니다. 제가. 그건 일종의 충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앞집 잘 됐더라. 앞집 서울대 갔다더라. 그러면은 이게 부담스러워. 뉴스가 아니야. 너는 뭐더냐. 너도 똑바로 해서 서울대 가라. 충고로 들리더라. 충고. 진짜 소식은요. 조금 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담스럽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소식은 그냥 기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그냥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움은 그거는 사실 충고예요.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뭐 무슨 유튜브도 보면은 공부의 신 보면은 막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에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뭐 세시바와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얘기하면은 와 감동받고 동기부여를 받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있다니.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저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있다니.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내 신앙의 모델입니다. 영웅입니다. 이건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고예요. 사실. 부담스럽죠. 사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변화해서 얻어낼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뉴스를 말하겠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잘 됐어요. 뉴스를 말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건 뉴스가 아니에요. 사실.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요. 내 자식이 잘 됐고 누가 어떻게 됐고 하면은 그게 이상하게 나한테는 복음으로 안 들리고 충고로 들려갖고 나한테 똑바로 살아가는 내 자식을 평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얻은 의를 나에게 입혀주셨다는 것, 그 소식, 그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기뻐. 옥타비아누스 반대파들은 도망가야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권세, 죄악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는 소식은 모두 다 할렐루야 받을 만한 소식이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소식을 믿어라. 너의 나라에서 나와라. 네 나라, 네 중심적인 나라. 여러분, 내 중심적 사고로는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이 땅이 왜 복음을 못 받습니까? 내 기분이 어떤가? 내가 대접을 받았는가? 내가 성공했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지옥입니다. 사실 충고의 나라예요. 내 중심의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 하나님 중심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고 내 나라, 내 중심의 나라를 세웠어요. 거기 내 나라는 계급이 있어요. 내 나라는 업적이 있어요. 내 나라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참 미안해요. 왜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뭐 다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내 기분이 어떤가? 내 상태가 어떤가? 내 중심적 나라는 재미없게 만들고요. 내 중심적 관계는 관계를 파괴하고요. 내 중심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했다 해도 왜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의 차이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기적인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중심주의를 깨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왕이신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네 딸이 가시에 찔려 물레를 돌리다가 가시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왕이 딸을 보호하려고 그냥 온 나라의 물레를 싹 없애버렸는데 어디 옥상 가갖고 물레 돌리다가 찔려가지고 잠들잖아요. 전 숲속에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가시가 막 나갔고 숲 전체 성을 막아버렸고 용이 또 지키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가시와 엉겅퀴에 갇혔고 자기만의 잠을 전부 다 자고 있는 잠자는 숲속에 왕자님 참 왕이 나타나가지고 용과 싸워서 용을 죽이고 가시덤불 다 치고 가가지고 잠자는 공주를 키스했더니 깨어나가지고 살았다. 정말 이제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아의 잠을 자고 자아가 두려움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서 옛용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에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마귀를 무찌르시고 내 중심, 내 개인주의, 내 죄 속에 빠져 내 기분과 내 성취 속에 내 충고 속에 내가 뭘 이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시를 다 쳐내시고 예수께서 키스하셔서 죽음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위가 좀 부족해도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래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이 세상이 거짓자가 많을수록, 이 세상이 험해질수록 예수의 복음으로 참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